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좀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욥기 본문 살피기인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욥기 이렇게 개요를 하면서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에 모세 오경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개요를 한꺼번에 1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책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원래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다 이렇게 다루면 개론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 본문 살피기도 원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성을 시킨 건데, 이게 본문 들어가서 하려면 끝이 없고 1시간 50분 안에 욥기를 풀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그래서 이제 개론 부분을 둘로 나눠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다루고, 뒤에는 이제 그 각각의 책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책별로 2번을 다루지만 사실은 둘 다 개요인 셈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숙제를 안 내시나요? 아니, 내긴 되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반절로, 이번에 내시는 것부터 반절로 제가 4개씩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2개, 4개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이번 내시는 것부터는 그냥 하나하나 해서 2개만 쓰시라고 이렇게 50% 디스카운트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안 배운 데다가 이게 이제 개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약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개요가 좋지만, 그런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펜이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할 때에 철학 시험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먼저 한 권짜리 이 정도 두께 된 개론서를 봤어요. 개론서를 쭉 읽으면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간결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두꺼운 램프레이트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걸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지게 된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5줄 얘기할 것을 여기서는 1줄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줄을 아는 사람은 이 1줄을 읽을 때, 야, 이거 요약을 잘했네, 이거 엉뚱한 얘기만 썼네,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읽은 사람은 이게 요약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 짧은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캐치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읽으면,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1줄로 했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더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용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책을 핀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하는구나. 그러면 같은 책인데 처음 읽었을 때와 확대된 내용을 읽은 후에 그 다음 읽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책들을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학문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기껏해야 이제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 2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C가 A는 뭐라고 얘기했고 D는 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하다 보면 기준이 생기고, 제가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 가면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준비하세요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특강 같은 거 할 때 최소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들의 책을 최소한 3권 정도는 읽어요. 첫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여기서 읽었던, 그래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이 여기서 같이 나와요. 다른 저자라도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예요. 그럼 이제 두 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권만 읽어서는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책을 읽으면 세 번째 다른 책, C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여기도 역시 기본적인 뼈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세 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에 기본적인 뼈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개를 비교하다 보면 이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뾰족하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별표라고 얘기한다. 또는 이 사람이 뭐 둥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뾰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런 기준과 이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논박할 수도 있고 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다들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장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부에서 공부할 때나 또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학교는 더군다나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종종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학교에 저도 뭐 우리 나라 안에만 있었지만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그렇게 그냥 외운 대로 쓰면 돼요. 교수님이 가르쳐준대요. 그럼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외국에서는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생각은 뭔데? 그건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그대로 요약해서 쓰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생각이 뭔지를 써봐.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그래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죠.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얘기하고 C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끝나요.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쓴 책 보고 이 사람 쓴 책 보고 이 사람 쓴 책 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너가 A, B, C를 다 읽었는데 그 결과 네 결론은 뭔데? 뭐 이 중에 한 사람과 동일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뭐 D라는 견해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외국 학교들은 대학교에서부터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생각, 네 결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교수님이 강의한 그대로를 요약하고 이렇게 쓰는 그게 아니고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네 생각은 그거지. 사실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이제 신학적인 그런 뭐 주석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처음 얘기는 철학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읽는 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것을 중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줍니다. 그리고 반대죠. 요약해서 쓴 내용을 다시 풀어 쓸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거는 연습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이 강의는 이 책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여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은 개론 수준이지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이나마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은 이 내용 다 못해요. 지금 여기 이제 각 장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안 돼요. 넘어요. 그 시간 넘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뭐 한 50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는 거면 뭐 제가 읽는 거나 여러분들이 각자 읽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를 요구하는 거고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은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대학원 THM 들어갔을 때 카톡이 와서 이 교수님 김시장 교수님 그렇게 강의하시고 강의 안에 대학원 가면 강의를 안 하고 다 발제해요. 처음 이렇게 커리큘럼 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성문서잖아요. 성문서 개론 그다음에
시가서 개론, 시편 개론, 시편 본문 이러면 쭉 돌리고 당신들이 발제할 거 선택해. 그럼 나는 뭐 시편 본문 발표기 하겠다. 나는 욥기 개론을 하겠다. 그럼 자기가 준비해갖고 발표해요. 그럼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교수님이 나서 그냥 정리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는 가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대학원 정도 올라가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안 해주세요. 찾아봐. 그리고 이제 뭐 어려워갖고 얘기하면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돼. 저도 근데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느샌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이런 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학문적인 논의거든요. 전적으로 학문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넣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데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알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대. 이 정도만 그냥 알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어떤 뭐 페미니스트적인 뭐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말하자면 교과서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훑고 그다음에 저는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또는 필요 없는지 뭐는 요 정도 요약을 했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욥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 교재 본문 살피기 보면 장르부터 문학적인 분석 여기 보시면 5.1의 문학적인 분석 그래서 장르, 구조 분석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1, 2 나눈 것은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성경 본문 자체를 좀 살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뭐 본문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자 장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장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문자나 메일로 안 하고 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인데 문자에서는 문자나 그러니까 글이죠. 글로 할 때는 상대방 나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그걸 읽은 사람이 저의 의도를 오해해요. 성경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하기를 원했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으니까 열왕기상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늘 나쁜 얘기만 합니다. 내가 미워합니다. 그래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이 미가야를 찾아와서 그러죠. 모든 선지자들이 길하게 좋게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좋게 예언을 하시오.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한다. 그래놓고 막상 아합 왕 앞에 오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시는 부분이죠? 성경 읽어보셨죠? 그랬더니 아합이 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뭐 하늘에 이렇게 천사회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아합을 꿰어서 죽이기 이렇게 한다. 당신 나가면 죽는다.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게 이런 거죠. 왜 미가야 선지자는 그 시종이 와서 좋게 얘기하시오 할 때는 싫어 이랬는데 아합 왕 앞에 가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을까? 이게 글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그때의 어떤 미가야의 표정이나 말투에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누가 봐도 지금 이건 조롱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러니까 뭔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아니면 거기 있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사실이 아니건 진짜가 아니야 하는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너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조롱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농담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표정으로든지 뭐로든지 말투로든지 보내는데 글을 쓸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그냥 가볍게 웃기는 얘기 하려고 썼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왜 저 김 목사가 나를 조롱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로는 하면 안 되겠다. 글로 하면 서로의 관계도 깨지고 오해의 여지가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오해가 없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이게 뭐 반어법인지 잘했어라고 써 있는데 정말 잘해서 잘했어 그런 건지 못했는데 잘했어라는 얘기인지 이거 구분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담으로 한 건지 진지한 얘기로 한 건지 그게 장르예요. 지금 저기 얘기하는 그거는 이거는 유머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 근데 제가 진지하게 왜 도대체 페이퍼를 안 내십니까? 이랬는데 이걸 유머로 듣고 넘기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장르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폼 크리티시즘, 그 양식 비평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찌라시가 들어있어요. 그건 안 보고 버려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또는 주차를 잘못해서 벌금 내시오 또는 뭐 환경보전금 내시오 뭐 그런 게 왔는데 이것을 찌라시 대하듯이 그냥 버리면 문제가 되죠. 한 5, 6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하다가 자동차 보험을 연장을 안 했어요. 끝났는데 연장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질질 끌고 뭐 바쁘고 하다가 기한 내 연장을 안 했더니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자동차 보험 안 하면 벌금이 나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저. 하루에 10,000원씩이라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벌금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딱 미리 어쨌든 뭐 비교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기한 내기 전에 딱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보험 갱신에 대한 내용을 찌라시 보듯이 해서 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 10,000원씩. 네, 10,000원씩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도대체 장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이게 시냐, 노래냐, 연극이냐, 소설이냐, 이야기냐, 수필이냐, 무슨 뉴스 같은 현장 보도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욥기는 장르가 뭐냐? 욥기의 장르가 뭘까요? 우리가 시편 개론에서 했잖아요. 시도 그냥 시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에도 장르가 또 있어요. 들어가면 크게는 3개, 좀 더 작게 하면 7개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이게 뭐 감사시냐, 탄식시냐, 찬양시냐, 제왕시냐, 지혜시냐, 이걸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 그러면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그 대답은. 근데 욥기가 시냐? 형식이 시로 되어 있죠. 대부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욥기는
앞에 1장과 2장, 그리고 끝에 42장일 거예요. 요거만 이야기, 스토리고 가운데 내용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욥기가 장르가 뭡니까? 시요. 그러면 이야기로 된 이 부분은 욥기가 아닌가요? 얘들은 시가 아닌데 1장, 2장과 41장 마지막 장은 시가 아닌데 그럼 얘는 욥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첫째 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신정론적인 문학. 이게 하나의 이제 견해인 거죠.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 신정론적인 문학. 신정론적인 문학이 뭘까요? 신정론이 뭡니까? 이제 데오디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은 그 방식은 과연 정당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이 현 신정론적인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의로운 사람이 잘 살아야죠. 악한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고. 근데 왜 이 세상에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신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1장, 2장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돼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욥기다. 욥기는 신정론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견해인 거고. 또 하나는 지혜 문학이다. 이제 이 1장, 2장과 또 마지막 장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또는 엘리후의 발언, 하나님의 발언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상 질문을 던졌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의자 저거는 무슨 색깔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아우 저는 졸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건가요? 안 나온 거잖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욥기에 처음 질문 던져지는 건 뭐냐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가 질문이잖아요. 근데 욥기를 끝까지 쭉 읽으면 욥이 왜 고난 받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욥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너가 고난을 받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신정론적인 문학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욥기를 자세히 보면 신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결국 욥이 고생했지만 결국은 잘됐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그 껍질을 벗겨놓고 다시 보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누가 지혜로우냐?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우냐? 욥이 지혜로우냐? 엘리후가 지혜로우냐?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지혜롭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을 신정론만이 아니라 이건 지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지혜 논쟁. 그래서 이제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하는 것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혜 문학이다.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지혜만을 다루느냐 하면 분명히 신정론적인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소한 문제들도 또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냐. 이제 역사상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자서전은 아니죠. 그렇지만 위인전처럼 욥이 이리 했다.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개론서에는 안 나와서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생각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욥기를 읽을 때에 이런 거 욥기 이 앞부분에서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또 이렇게 이 전체 이야기를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설입니다. 욥기 읽을 때 이거 거의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고소해요. 왜 나 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호출해요. 그러니까 욥이 원고고 하나님이 피고해요. 그래서 그런 법정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법정적인 문서, 인간이 과연 신을 고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 생각에서는 욥이 미친 거죠. 얘가 미쳤나? 또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욥기 할 때는 욥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그리고 이제 뭐 야고보서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욥이 인내했다. 우리도 인내하자. 욥은 고난을 당했어도 결코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안 읽어서 1장, 2장에는 안 나오죠. 3장 당장 들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차라리 나 태어나지 말게 하지,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요. 근데 이제 3장부터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부분 안 읽고 넘어가요. 1장, 2장, 42장 이렇게만 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수박 겉핥기 같은 거예요. 이 안에는 사실은 굉장한 종교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도 우리가 쉽게 이게 캐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건지. 다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 같고 왜 둘이 싸우지?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이래요. 그리고 뭐 엘리바스의 말이나 뭐 빌닷의 말이나 소발의 말이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세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냥 한 사람만 대표로 말해도 되는데 복잡하게.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조예요.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보는 책을 하면 목차죠, 목차. 그러니까 뭐 요즘엔 그 최순실 얘기 때문에 좀 쑥 조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들어간 것 같지만 그 동성애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저자가 누구고 이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이 책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뭐 책 다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을 내가 살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일단 저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한 그 내용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볼 때는 목차가 우선 이 사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결국 동성애는 괜찮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 책 내용을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일단 이 책의 성격이 뭐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캐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한 이것도 하나의 구조예요. 1장, 2장 앞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여기 이제 식빵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안에 엄청나게 큰 패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다시 3장은 욥이 이제 탄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욥을 반박하는 내용, 욥의 답변, 빌닷이 반박하는 내용, 욥의 답변, 소발이 반박하는 내용, 욥의 답변, 요게 곱하기 3으로 나와요. 이렇게 세 번 빙빙 돌면,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그럼 다시 또 가갖고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욥이 되다. 이게 이제 세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요 세 번째 끝에 가면은 조금 그 본문 구성이 조금 달라져요. 빌닷의 얘기가 상당히 짧게 나오고 소발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욥의 답변을 하는데 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원래 소발이 발언하는 내용인데 이 사본상 실수로 이게 욥의 이야기로 들어갔구나. 이제 보통 그렇게 보죠. 이것도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좀 설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욥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친구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욥은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어려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후 같은 경우는 학자들마다가 견해가 좀 달라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록만 같은 경우도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잘난 체하고 젊은 놈이 나왔는데 결국 앞에서 새 친구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욥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엘리후의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엘리후의 발언을 앞에 나오는 다른 세 친구들의 발언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저는 엘리후의 이 발언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발언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말도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엘리 라마 사바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후는 누구? 나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엘리후가. 근데 이제 이 끝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인 걸 말씀을 하실 때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세 친구들은 너만큼 정당하지 못해. 그래서 친구들을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엘리후를 무시했다. 그냥 세 친구 부리에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고 언급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 라고 이제 자기들의 그 주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쓰고,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엘리후는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망할 것도 없고 결국 어떤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문을 똑같이 읽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지죠. 욥은 앞에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답해 주세요. 욥의 질문이 뭐예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이제 친구들은 계속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100%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욥이 나는 100% 의로워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욥도 인정해요. 나도 100%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은 한 적이 없다.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뭔가 했을 거야.
너가 안 했으면 네 자식들이 했을 거야. 이제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욥은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내 양심을 아무리 까뒤집어 봐도 나는 이 고난을 당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서 친구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거 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 이래 해갖고 너는 모르겠지만 이래 해갖고 너가 고난 당해야 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고난 당하겠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말하자면 욥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고소해갖고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을 변명할 때 신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억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사나이 대 사나이답게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나를 누르지 말고 좀 대등한 자리에서 나한테 답변을 해주시오. 이게 이제 욥의 질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그래도 그거 알고 싶어. 그 사실은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죠. 대답해봐. 너 이거 알아?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마하고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 이제 공룡 종류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해봐라. 너 똑똑하잖아. 얘기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나한테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 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너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나도 네 질문에 대답을 해줄게. 그거야. 근데 욥은 그걸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야, 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창조, 짐승, 식물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간 세상, 도덕, 영적인 통치 그런 걸 알겠다고 그래? 쉽게 말하면 넌 ABCD도 못하면서 무슨 고급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 너 일단 이거 ABCD부터 맞춰봐. 그럼 내가 그 다음 뭐 중급이든지 해줄 테니까. 근데 ABCD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떠들었는데 제가 제 입을 막겠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욥의 회개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선물을 주라고 그러고 친구들에게 욥에게 선물 금 주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욥기가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요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 욥기를 쓴 사람은 욥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제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신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제 커다란 줄거리는 비슷해요. 욥기가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건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릇이에요. 이건 이제 철학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형식과 내용의 문제죠. 형식과 내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디에 담아야 가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놓고 봐도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뭐 깜짝깜짝까지는 아닌데 참 놀라워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어떻게 저런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을지, 뭐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거죠. 야, 이 세상에 수천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얼굴이 다 다르지? 야, 하나님 어떻게 얼굴을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든지? 실수해서 똑같은 얼굴, 근데 쌍둥이도 달라요, 잘 보면. 하나님은 참 그런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음이 별로 없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잖아요. 이게 옥타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그 음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다양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지. 지난 수천 년 동안도 그 다양한 노래가 음악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데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쓸 수 있는 재료는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노래가 다른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거는 내가 시로 표현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럼 시로 하는 또는 이거는 내가 추리소설 같은 형식을 빌어서 써야 추리소설 같은 내용을 시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렇죠? 뭐 범인을 잡고 추리하고 이런 뭐 셜록 홈즈나 이런 얘기를 시로 쓴다. 특이하긴 하지만 그 추리소설로서의 어떤 그런 특별한 재미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욥기의 저자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떤 그릇으로 담아낼까? 그 그릇은 그릇도 종류가 많죠. 그렇죠? 넓적한 그릇에다 넣어야 될까? 뾰족한 그릇에다 넣어야 될까? 큰 거에 넣어야 될까? 작은 거에 넣어야 될까? 또 지금 구조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 흐름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긴장을 높일까? 아니면 여기서 뚝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릴까? 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학자들이 원문을 읽어보면서 여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네.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요. 이게 왜 여기서 끝나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 부분을 끊는지. 왜 뒤에 하고 연결 안 시키고 여기서 끊는지. 이제 학자들은 그런 거 갖고도 싸워요. 근거를 대야 돼요. 단순히 그 내용이 거기서 끝나잖아.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구조를 보고 이제 구조의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지금 제가 뭐 거의 다 얘기했어요. 프롤로그 1장, 2장. 여기도 이제 학문적인 논의가 나오죠.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과 보수주의 학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주의 입장은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근데 비평주의 학자들은 하여간 뭐든지 다 이렇게 비꼬아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종이 일찍 쳐요. 45분에 시작하면 55분에 끝나야 되는데 한 집사님 졸리니까 막 종을 막 쳐버리네. 치라고 여기서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요? 정시에 45분 맞다고. 졸리다 진짜. 어쨌든 요 하던 말만 마무리하고 네네. 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원래 시 부분과 산문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붙여진 거다. 원래는 전혀 다른 건데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가 먼저였다, 산문이 먼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고 지들끼리 싸우는 건 그냥 내두세요. 다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3장과 32장. 제가 42장이라고 그랬는데 42장 맞네요. 친구들과의 대화
욥의 탄식이 3장, 세 주기의 대화가 4장에서 27장. 이제 표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28장에 나오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 연설 27장에서 31장.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와서 32장, 37장. 적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죠. 거기도 이제 제가 그래서 각 줄을 써놨어요. 44번 오른쪽 페이지 3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거기 44번 각줄 보면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기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 각주에서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얘기에 하나님을 이제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견해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부터 쭉 얘기 거의 질문이죠. 지금은 계속 던지시고 욥은 거기서 회개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에필로그, 결론 이렇게 해서 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욥기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냥 쉬었으면 좋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